로카누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권입니다. 48과 모함과 배신 그리고 충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부터 예수님은 나라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으며 바쁜 며칠을 보내셨다. 그러나 6월절 이틀 전인 수요일에는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던 것 같다. 그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흉한 모의를 하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모의와 배신이 진행되고 있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한 마리아의 아름다운 행동을 보게 된다. 가장 고독하고 어려웠을 때 주님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준 사람은 오직 가냘픈 여성 한 명뿐이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경험했던 일들,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슨 모의를 하고 있었는가? 1절과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명절이죠. 우리나라도 명절하면 설날과 추석이 제일 큰 명절이죠. 중간중간에 빨간 날 쉬는 날도 있지만 가장 큰 명절은 추석과 설날이죠. 마찬가지로 유월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럼 왜 이날은 어떤 날인데 이렇게 지킬까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특별히 유월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넘어가다, 넘어감, 패스오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내지 않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것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인 사건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을 경고하면서 이 장자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나를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라고 경고하시죠. 하지만 바로 왕이 이걸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이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 문이 있으면 이 문 주위로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갈 거다, 패스오버할 거다 해서 유월절 개념이 생긴 거예요. 유월절은 정말 죽음을 당하지 않고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무교절은 뭐냐?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간, 7일간 이어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7일간의 절기, 무교절에서 뭘 하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며요. 어떤 음모를 꾸몄을까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방법을,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듣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노력했어요. 이런 것들에 뭐가 된 거예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욕심이 생긴 거죠. 자신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은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인 이권들, 종교적인 자신들의 권위들, 이런 것들 지키려는 욕심에 예수를 죽이려고 방법을 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밀란이 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인기가 많고 6월절에 이 되면 명절 때 되면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여기서 인기 많은 예수님을 죽이면 뭐가 될까봐 사람들이 반란을 일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 말 자체에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소신, 정말 예수님은 이단이고 예수님은 정말 더 이상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는 종교적인 확신이 있다면, 떳떳하다면, 정당하다면 언제든지 자신들이 죽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밀란이 날까 한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정치적 계산 아래서 정치적 욕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들이 혈안이 되어 죽일 방책을 찾고 있을 동안 주님은 베다니에서 조용히 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때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사람은 나병 환자 시몬이었다. 시몬을 나병 환자라고 부른 것은 한때 그 병으로 고생하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다.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 예수께서 베다니라고 되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실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명절이 있거나 그랬을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 내려오셨을 때 이 베다니 지역에서 주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다니 지역에서는 누가 있냐면 마리아의 집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었고 그 동생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쉬시다가 예루살렘 가서 사역하시고 쉬시다가 사역하시고 이렇게 반복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베다니에서 어디에 머물렀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많은 정보가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병 환자라는 이런 별칭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을 치유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나병 환자의 집에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미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은 어떻겠어요? 정말 죽을 병, 하나님이 내린 천형이라고 드렸던 나병을 예수님은 덕분에 치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와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넘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하니까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그 집에 뭘 한 거예요? 모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여자가 그때 찾아왔어요. 있었어요, 그곳에. 있었는데 이 여자는 매우 값비싼 향유, 그러니까 냄새나는 기름, 향기로운 기름을 갖고 있었어요. 이 향기 나는 향유를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향유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어요.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위생적인 용도로 쓰였고 어떤 치료적인 요소, 치유적인 요소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뭐 상처가 나거나 그런데 이 향유를 발라주기도 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들어오면 몸을 씻을 때 이 향유를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어떤 향유를 썼냐면 아주 비싼 향유를 썼어요. 특별히 나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식물 뿌리예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식물의 나드란 식물의 뿌리를 가지고 만든 향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히말라야에서 구해지는 거니까 그걸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 수입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였던 거예요? 고가였던 것 같아요. 이 고가의 나드를 한 옥합, 그 당시에는 이 옥합이란 건 돌로 된 병이에요. 돌로 된 병이고 이 병의 입구를 향기로운 기름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꽉 밀폐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는 그 뚜껑 있는 부분을 깨뜨린 다음에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린 다음에 뭘 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거. 깨끗이 닦아 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분노했다고 해서 화를 내면서 왜 이 향유를 낭비하느냐라고 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쏟은 나드 한 옥합은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겠죠.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될까요?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하면 우리 뭐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하면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싼 건 아니죠. 3천만 원이 되는 기름이란 게 이렇게 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싼 기름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비싼 돈이면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데 왜 낭비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 제자들처럼 반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예, 당신이라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다락방에서 당신이라면 어땠을까?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바르면 어땠을까? 이게 낭비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건 뭐예요? 낭비다. 이걸로 다른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제자들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땠을지.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입장을 옹호하며 그녀가 자기에게 매우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왜 좋은 일인지 설명해보라.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되게 화를 내고 분노하니까 뭐냐면 그만하라, 멈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왜 멈춰야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좋은 일을 했을까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대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그 시체를 이런 향유로 깨끗이 닦아요. 우리도 그렇죠. 시신이 생기면 시신을 깨끗이 닦잖아요. 그리고 상복을 입히잖아요. 마찬가지. 시체를 이 향유를 가지고 깨끗이 닦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길가에 버려져요. 그러니까 향유를 바르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길가에 버려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에게 달라고 그러죠. 길가에 버리지 말고. 그래서 자신의 무덤에 이것들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이 안식일 전날을 급해서 향유를 바르지 못해. 그러면서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의미한 거예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정말 죽으면 사람들이 정말 향유를 바르지 않냐. 그런데 내가 앞으로 향유조차 못 바르고 죽을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내게 향유를 부어 내 미리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으려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 정말 가난한 자들은 언제 도울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이런 고급 향유를 깨뜨리고 고급지게 살지 않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들과 동일하게 제자들과 함께 배고프고 똑같이 생활하셨어요. 뭐 이렇게 화려하게 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잖아요. 정말 만왕의 왕인데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시장하시고 머리 둘 곳 하나 없으시고 그렇게 고민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았잖아요. 항상 이렇게 고급지게 살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만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서 그 죽음을 준비했던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그렇게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가난한 자들은. 그런데 나는 지금 이때는, 며칠 있으면 예수는 죽잖아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특별한 시간임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면 적어도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당신은 어떤가? 각자 자신의 입장을 말해보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는 일을 하면 아무리 많이 바쳐도 허비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뭐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저도 그렇죠. 3천만 원짜리 기름이면 향유. 야, 이거 되게 비싸다. 엄청 비싸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 거죠. 야, 그러면 이걸 깨서 예수님께 바른 거 이거 낭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하세요? 장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여러분, 이건 낭비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시 받아들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줬잖아요. 3천만 원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뜨려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이런 것들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려도 그건 낭비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낭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낭비라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스터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분은 원래 영국에서 귀족 가문의 자녀예요. 뿐만 아니라 크리켓, 우리 같은 경우에는 크리켓에 잘 모르죠. 그런데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손흥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버리고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느냐.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최고의 것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최고의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뭐 예를 들어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 있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더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정말 그게 낭비입니까? 시간 낭비 아니죠.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이웃을 도와주는 구제보다 앞선다.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말이 조금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드리는 우리가 교회에 이제 헌금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뭘 하기도 해요? 이웃을 돕기도 하고 구제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뭐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께 드리는 헌금,
뭐 이 헌금 가지고 구제도 하고 다른 것도 하는가? 이거는 명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히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그리고 신앙 양심을 따라 주님께 바치는 일에는 아무도 비판하면 안 된다. 뭐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동의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봐도 되겠죠. 이런 거는 좀 조언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조언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내 친한 친구가 선교사를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언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선교사를 나가는 게 맞는 건지 또 이런 조언들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보기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끝까지 내가 가야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죠. 기도하고 후원해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상 양심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정말 뭐예요? 하겠다면 또 응원해주고 후원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한번 이런 부분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각자. 그럼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진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네. 진심으로 죽으신 사랑하는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오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낭비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죽으심.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랑에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겠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가 있어요? 뭐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예수님께 드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닮아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뭘에 대해 감격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당신은 정말 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이 사랑에 대해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지 또 그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는지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각자 어떤지.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 후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자들이 이 여인을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책망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룟 유다가 책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쩌면 이런 여인을 책망한 대표적인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뭘 했어요? 나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스스로 찾아가서 뭐래요?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안을 하고 뭘 받기로 해요? 돈을 받기로 해요. 돈을 받기로 하는데 우리가 알는 것처럼 은 30을 받습니다. 은 30은 율법에서 어떤 비용과 똑같냐면 노예의 몸값과 똑같아요. 우리는 사실 노예가 없죠. 그리고 노예라고 해서 우리의 개념으로는
같은 인간이고 존중받아야 되는 개념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어요. 노예는 가장 하찮은 존재들이고 노예는 가장 하찮고 비천한 존재. 그러니까 은삼시에 팔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그만큼 값없는 존재, 값없이 여겼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는 대조가 되고 있는 거. 어떤 여인은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도 예수님께 드린 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책망한다면 뭐래요? 예수님을 정말 헐값에, 쌈값에, 헐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룟 유다는 평소에 고치지 못했던 약점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 약점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2장 4에서 6절을 가지고 설명해 보라.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나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동캐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본심이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에게 항상 있지 않냐?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데 안 도우고 뭐예요? 이제 와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정말 그런 거죠. 어떤 걸 쓰려고 그래. 쓰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따지는 거예요. 아, 이런 걸로 더 좋은 일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언제든지 도울 수 있었는데 왜 안 돕고 이제 와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을 생각했으면 이전에 그렇게 항상 도왔어야죠. 오히려 그는 평소에 뭘 했어요? 동캐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 당시 가룟 유다는 회계였어요. 회계였는데 뭘 한 거예요? 공금을 횡령했던 거.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 그래서 세상 욕심에 이미 사로잡혀서 공금을 횡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난한 자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실은 그날 그 순간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그는 수많은, 그러니까 실수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날 예수님을 판 행위 자체에 집중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의 문제는 오히려 그 전에 이미 그가 뭘 버린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에요. 동료들에 대한 신뢰도 저버린 거죠. 공금을 횡령해서 자기 마음대로 쓴 거죠. 세상 욕심,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욕심에 빠져서 이미 살고 있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점점 그 신앙이 무너지다가 어느 날 배신한 자리까지 간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정말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목사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이지만 언제든지 저도 뭐예요?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조금씩 변질되어 갈 수 있다는 거. 누구나 다 그렇겠죠. 저도 목사로서 소명을 처음 받을 때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병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병들 수 있어요. 목사든 장로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던 몇 대째 예수 믿든 상관이 없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락방도 하는 거죠. 깨어 있으려고. 조심하려고. 삶의 열매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 가운데서도 마리아와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치명적인 실수나 잘못을 유발할지 모를 약점을 남겨두고 있다면 큰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염려, 불안이 약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자존감이 약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잘못된 이성관계 이런 게 약점일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각자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에 대해서 내가 쉽게 상처 입다거나 말 실수가 많다거나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약점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갖고 있기에는 어떤 약점들이 있는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약점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고 서로 점검해보고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